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동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구원의 필요성도 분명하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배우는 가운데 실제로 구원을 받으시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하세요. 그래서 어렵게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가 없이, 인간편에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값없이 구원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도 성경 속에 마련을 해 두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일까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정확히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 구원을 안 해주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 즉 수고와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배우셨습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변두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코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복음이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본 영적 진단서 잘 아시죠?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진 결과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을 가게 됐다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죽음 건너편에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 싹슨 사망,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기 때문에 죄를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없이 하고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죄짐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 위태위태한 벼랑이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죠. 죄짐을 지고 고난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짐을 벗으면 천국, 못 벗으면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평생 지은 죄짐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짓게 되면은 용서받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아버지가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순간 죄가 없어지죠.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와서 용서받을 걸.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 죄를 지었어요. 그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 즉시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사함 받는 거다. 죄사함 없는 구원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별별 체험도 다 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적 있으세요? 나 죄사함 받은 적은 없는데요.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별 체험은 못했어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탁 듣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다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기쁜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쁜 날 많잖아요. 막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은 날 기쁘죠? 시험에 합격된 날 기쁘잖아요. 로또 복권 5억짜리에 당첨된 날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기쁨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다 꺼져요. 영원까지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은,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 구원의 기쁨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게 되는 날은 언제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없이함을 받아버리면은 즉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 그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짐을 벗어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 죄만 깨끗하게 없이함을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 인간 편에서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답변을 해주셨죠.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죄와 연관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평생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나서 지금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 지은 죄를 없애야 되는데 내 편에서 없애든지 하나님 편에서 없애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만 그랬잖아요. 내 편에서는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털끝만큼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시고
성경 속에다가 담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없앨 수 없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주셨는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없애주셨을까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자,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 편에서 없애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대책을 마련했는데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성품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특별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성품이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따라해 주세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공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호리만한 죄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죄를 지면은 크든 작든 호리만한 죄도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이 공의요. 그래서 죄 지면 애수 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법대로 탁 심판하는 게 이게 공의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는데 바로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리만한 죄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의 성품이 만족되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한 것이 뭐냐면은 대속법입니다. 바로 죄인은 죄대로 심판하고 죄인은 죄인대로 구원하는 법이에요. 죄도 심판하고 죄인도 구원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법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법이란 뜻이요.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해놓은 법, 그게 대속법, 대신 죄값을 갚아서 구원하는 법이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특별 대책으로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1억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빚쟁이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만 1억 원 그 못 갚은 빚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안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동설안에 그 감옥에 가가지고 고생을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살림이지만 정리해가지고 1억 원을 대신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가졌을까? 사랑하니까.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갚아야 쓰겠다, 그 마음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1억 원을 만들어서 빚쟁이한테 가서 아들 대신에 1억 원을 갚아버리고 영수증을 딱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진 빚은 이제 없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갚았으니까 아들은 감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아들이 진 빚을 마땅히 아들이 갚아야 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대신 빚을 갚아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게 했다. 그 대신 갚았다. 그것을 대속이라 그래. 대신 갚았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그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이라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몸에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쏟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영원히 청산함으로써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특별 대책인 그 대속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옥을 가게 됐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 유일한 길은 대속법을 통해서인데 죄는 죄값을 갚아야 없어진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빚이 없어지듯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없어져요. 그런데 죄값이 뭐냐? 죄값이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지은 죄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대신 죽어야 죄값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죄값이 갚아지고 구원되려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값을 스스로 갚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것으로 죄값이 갚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에서 선행 몇 가지 하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저울이 균형이 맞는 것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죽어야 죄가 사해지는데, 생명을 내놔야 돼. 그래야 사해지는데, 선행 좀 했다고 해가지고 죄값이 갚아지겠습니까? 미달입니다, 미달.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죄값을 갚으려고 그래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 지키는 노력으로 죄값을 갚으려고 그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나가서 자백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은 그것으로 죄값이 갚아지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헌금을 하고 교회당을 몇 채를 짓고 그렇게 하면은 죄값이 갚아줄 줄 알지만은 생명을 바치는 것 이외에는 안 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죄값이 갚아지지를 않아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죄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죄값이 갚아져야 구원이 되는데 죄값은 죽음으로만 갚아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번에 배우셨잖아요. 이 사람 속에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허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 피. 그래서 생명 이퀄 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가 흘려지고 죽어야만이 죄가 속해진다. 그 말은 죄값이 갚아지고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 받고 죄를 없이 안 받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할 민족이기도 했지만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는가를 보여주는 샘플 민족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당시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값으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대속을 해야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짐승을 대신 잡아 바쳐라 그랬어요. 무엇을 바치라고 했다고요?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비둘기. 제일 많이 바친 것이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죄짐이 생기잖아요. 죄짐이 없어져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이제 가져와요. 흠이 없어야 돼. 이것은 죄인의 죄를 해결할 사람은 죄 없는 깨끗한 분이라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가져가지고 양에게 이렇게 딱 안수해가지고 죄를 여기다 넘깁니다. 넘겨요. 양한테 대신 짊어지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시커먼데 이건 깨끗하잖아요. 근데 안수를 딱 하면은 대신 짊어지우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죄를 벗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양이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대신 양이 졌기 때문에 죄값을 양이 대신 갚는 거예요. 갚는 방법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푹 찔러서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흘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죄값이 갚아졌다 하고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림자적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이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해야 됐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게 되면은 양 잡다가 끝나겠잖아요.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몇 년 동안? 1년 동안 지난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을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7월 10일 날.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 딱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짐승 2마리를 끌고 와 가지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멀리 보내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한 마리는 푹 찔러서 죽여. 뭐가 나와요? 피가. 그래서 그 피를 대접해 받아가지고 이 성막 끝에 보면은 속죄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죄값이 갚아지는 장소, 죄가 용서되는 장소예요. 거기로 가가지고 짐승이 죽어서 흘린 피를 갖다가 그 앞에 뿌리는 거예요. 7번 쫙 뿌려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지난 1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피를 쫙 뿌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1년 죄를 용서해 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에 한 번씩 이 짐승 잡는 제사를 해야 됐을까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고 진짜는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림자 제사가 있고 진짜 제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진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여기 보면은 원래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만이 그 진짜거든요. 근데 짐승 잡는 제사는 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했죠. 그리고 죄가 용서되는 기간이 딱 지난 1년 동안만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번거롭게 짐승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반복했어요. 불완전하죠. 완전한 제사라면 한 번 속죄 제물이 탁 죽어가지고 영원히 죄를 용서해버리면 그건 진짜 완전한 제사죠. 그렇죠? 네? 제 말 듣고 있죠? 네. 그리고 이때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림자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값어치가 나간 사람이 죽어야 돼요. 1억 원 빚졌으면 1억 원 갚아야 다 갚았다고 보는 것이지, 뭐 5천만 원 딱 가서 갚고 다 갚았다고 하자 그러면은 빚쟁이가 인정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값어치로 갚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으면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것도 죄인의 죄값이 치러지고 구원이 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는 눈 씻고 찾아봐야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편에서 죄 없는 한 사람,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한 몸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몸에다가 죄를 짊어지어서 피를 쏟아서 죄값을 다 청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일을 끝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서 죄인을 대속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써놓은 내용을 말씀에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율법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제사법은 그 말이에요. 짐승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자라고.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언제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짐승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사람 죄가 없어져. 그래서 이러므로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짐승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즉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주셨는데 이 한 몸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제 끝내신 거예요. 이미 다 끝내놨어. 그리고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과 그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쭉 찾아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미쁘다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시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누구예요? 네. 딴 사람 생각 것 없이 바로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딱 그 앞에 서 보니까 지옥 갈 죄인이 틀림없었어요. 따라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바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네. 어떤 노력으로도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물속에 팍 빠져가지고 물을 꼴딱꼴딱 먹으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살려 했는데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살려 했는데 저쪽에서 막
에너제틱하게 막 활기 있게 헤엄을 치고 오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수영선수 박태환이에요. 야,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박태환이 와서 이제 건져주면 이제 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어제 완전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하나님 앞에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죠? 기도 안 하셨나? 예, 기도하셨죠?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를 듣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정말 희소식이죠. 이제 내가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죠.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헤엄쳐서 나갈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 그 헤엄쳐서 나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살고 안 살고는 박태환이한테 달린 것처럼 말이죠. 이제 내가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공하시면 내가 구원받고 실패하시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확실하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성공한 그 일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를 없애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그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만 없어지면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죄를 없애는 일을 다 하셨어요. 자, 우리 죄가 진짜 없어지려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이 한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그 대가로 피를 쏟아서 죽었을 때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오셔가지고 그 몸에다가 죄를 짊어지고 피를 쏟아서 죽으면은 합법적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증거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딱 올라오시는데 증거했어요. 뭐라고 증거했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탁 가르치면서 증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증거를 쭉 듣고 그게 뭔 말인지 얼른 알아요.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해마다 짊어지고 갔던 그 짐승이 생각났을 거다니요. 그처럼 저 예수님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 우리도 직접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게 사실이고 그리고 오신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대신 지신 분이세요.
세상 죄를. 자, 여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졌다고 말씀을 하실 때 세상 죄가 어떤 죄냐면은 여기 보면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맨 마지막에 막둥이가 태어나서 죽었다고 합시다. 막둥이가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세상 죄예요. 하여튼 세상에 태어나서 그동안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죄를 예수께서 지실 때 여기 있는 우리 죄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예, 짊어졌죠. 우리도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내 죄 있잖아요. 내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예, 내 죄도 졌죠. 내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져야 내 죄가 벗겨지고 내가 죄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 지실 때 바로 내 죄 포함해서 우리 죄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진 겁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처리한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마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장면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한번. 그런데 문제는 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을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우리가 그걸 아는 게 필요하죠.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나 때문이죠. 세상 죄를 질 때 내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니라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그냥 볼 때는 이 십자가만 보이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십자가 위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우리 죄도 대신 짊어졌고 특히 내 죄까지 짊어진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짊어지고 고난 인생길을 걸어가고 지옥까지 끌려가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죄를 내가 지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내 죄를 벗을 수는 없어요. 없앨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무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평생 지은 그 죄짐을 스스로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죄짐을 벗겨서 안아버리고 인간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바로 약속을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 대신 짊어지고 그때 바로 내 죄도 대신 가져가서 짊어지신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순간 내 죄가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그 사랑 내 맘에 기쁨 되니 내 죄를 지셨네. 이제
내 죄를,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린 양이 짊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심판을 받았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죄값을 갚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채찍으로 무려 120대 가까이를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채찍 끝에는 쇠붙이도 붙어 있고 짐승 뿔 조각도 붙어 있고 어떤 것은 막 쇠고라니까지 붙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쳐서 후려 갈기면은 말이죠, 살점이 막 찢어지면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몇 대만 맞아도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예수께서는 무려 120대 가까이를 맞으셨으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피를 많이 쏟으셨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군병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가서 예수님의 거룩한 머리에다가 푹 씌우니까 말이죠, 혈관이 터져 나오면서 막 피가 얼굴에 낭자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골고다 산상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피를 많이 쏟으셨죠. 예수께서는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산상을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곳곳마다 넘어진 자리가 지금 7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거리를 비아 돌라로사라 그래. 고난의 거리. 그를 묵묵히 짊어지고 올라가셨어요. 정상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뉘어서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려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푹 찍으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지셨어요.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따라해주세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하는 일을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의미인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죄와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3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다 이뤘다는 말은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네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 그 말은 이제 너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서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너의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내가 대신 다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죠. 친히 예수께서 직접 그 말이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가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직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가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인 나를 대신하셨다. 우리가 불의한 자고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는가?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받을 것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확실하게 받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지옥 형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머리로 지은 죄가 많았잖아요. 이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이죠. 그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혀서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를 쏟으심으로써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양발에 대못이 박히셔서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가 발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도 다 받으신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가장 많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깊이 박혀서 피와 물을 막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도 예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그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확실하게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도록 됐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지옥 형벌인데 이제 지옥 형벌을 정확히 받지 않도록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속에는 나를 집어넣을 수 있죠.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도다. 나의 평화와 나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도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께서 확실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그때 내 죄에 대한 심판도 대신 받으셨다. 이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일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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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다 씻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은 있잖아요.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물로 대부분 깨끗하게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어 있다가도 걸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물걸레로 깨끗하게 씻으면 더러운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피로써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씻었다. 그 말은 다 씻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물로 싹 씻으면 더러운 것이 없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를 내 스스로 방법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 씻을 수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써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 자신이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신다. 그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바로 무슨 일을 하셨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끝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일을 끝낸 거예요. 죄를 정결케 했다 그 말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일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일을 끝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 씻는 일을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오셔서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일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부분 막 앉아서 쉴 때도 있지만은 딱 완전히 앉아서 쉴 때는 이 일을 다 끝냈을 때 앉아서 쉬죠, 되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는 일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셔서 죄 씻는 일을 못 끝냈어요. 그럼 절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가 앉아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미 다 그때 씻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씻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 사람은 찬송가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내 주의 보혈은 보배로운 피를 말해. 내 주의 보배로운 피는 정하고 정하다 깨끗하고 깨끗하다 그 말이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이렇게 내 죄를 정케 하실 주예요, 하신 주예요? 네, 하신 주. 네. 이미 2000년 전에 피를 쏟아서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다 사해 놓고 믿으라 그 말이야. 아셨죠? 네. 앞으로 씻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내 죄를 다 피로써 씻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미 다 씻어놨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지. 그렇죠? 예.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완전히 다 씻은 거예요. 호리만큼도 없이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이제 주님의 피로 다 씻겨서 없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완벽하게 천국 가도록 피로써 죄를 다 씻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214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렇게 그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셨네. 이미 깨끗하게 다 씻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다 죄를 씻어서 없애 놓으셨다.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 죄를 정말 다 씻어진 것이 확실한가? 그걸 확인하려면 항상 성경 펼쳐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딱 보면 돼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면 확실해. 야, 그때 다 씻었구나. 이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평생 진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는 없게 생겼네. 왜? 내 죄를 다 씻어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딱 그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네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네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건값은 대부분 다 돈으로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값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오직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만이 그 죄값이 갚아집니다. 확실하죠?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그 피로서 죄값이 갚아져요.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져서 죽었을 때 그 피가 죄값을 완전히 갚아요. 죄값을 다 갚으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죄가 용서됐다. 피를 쏟아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의 죄값이 갚아지려면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그 말은 2배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억 원 빚졌으면 1억 원만 딱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확실하게 하려고 2억 원으로 갚아버렸어요. 넉넉히. 그러면 틀림없이 빚이 갚아진 게 맞죠. 그죠? 1억 원만 갚아도 완전하게 갚아진 건데 2억 원으로 갚았다면 더욱더 완전하게 갚아져서 빚이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평생 지은 죄가 1억 원어치를 졌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내 죄값을 예수님 피로 지불한 것은 2억 원어치로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넉넉히 지불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써 2배로 넉넉히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남아있질 않는 것입니다. 확실해요? 네? 이제 빚을 갚으면 빚이 없어지듯이 주님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것도 2배로 넉넉히 갚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정말로 남아있질 않아요.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그 죄값으로 지옥을 간다. 그래서 그 죄값을 다 갚아야 지옥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어저께. 그런데 정말 호리만큼도 없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갚아버린 거야. 넉넉히 2배로 갚았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이제. 지옥 가서 심판받을 죄가 없어요. 알았죠? 그렇게 완벽하게 해놨다는 말이
다 이루었다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평생 지은 죄보다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평생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모는 이 개망난이 자식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죄를 뉘우치고 만약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부모는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그렇죠?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줍니다. 그것은 아들이 평생 지은 죄보다도 그 죄를 용서하는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부모에게 자식 사랑을 다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 속에 있는 자식 사랑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생 지은 죄값을 2배로 넉넉히 갚고도 남게 갚아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자신의 죄를 이제 철저히 봐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만 봐서는 안 돼. 죄만 보시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봐야 돼요. 아, 넉넉히 갚았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내 죄가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배나 받아서 갚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다 갚았는데 한 가지 생각하면은요, 1억 원이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때 1억 원을 다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9천만 원만 갚으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만 원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1억 원을 정확히 다 갚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 이렇게만 안 써놓고 앞에 다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히 다 갚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가지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아, 내 죄를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쉽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지만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피를 쏟으셨는지 그것은 잊어서는 안 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자리는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청산해 주셨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구원하는 일을 끝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너희들이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쏟아서 너희들의 죄값을 완전히 갚았다. 그러니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해라. 그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내려가고 예수께서 탁 내려오신 다음에 똑같이 하실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해라.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사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절대 부활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사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확실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죄를 확실하게 사했다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명확하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하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적이 없죠. 더군다나 죽었다가 부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생명을 바쳐서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게 확실해지고 구세주라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부활은 아담의 후손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 안 했다면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죄가 안 사해져요. 근데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가 창조주라는 증거예요.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따라서 죄 없는 분으로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확실하게 갚아지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까지 들으니까 더 확실하죠? 네? 네. 감사해요? 예. 어떤 분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했습니까? 그냥 내가 죄값을 갚도록 놔두지 왜 대신 갚나? 그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은 살리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결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치 않았다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갚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쌀 장사를 해서 저를 가르쳤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적은 자전거를 그냥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집은 그 작은 자전거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짐바를 끌고 다녔거든요. 짐바 아시죠? 큰 자전거요. 그래서 그 짐바를 몰래 꺼내다 보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걸 봤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야, 짐바 타지 마 하고는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힘을 팍팍 주고 가시니까 근데 겁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타고 싶었던지 아버지 몰래 탔다고. 그날도 이제 몰래 꺼내가지고 막 이 비탈길을 끙끙거리고 올라가가지고 한 2번 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위에 제대로 올라타지도 못하고 가쟁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타는 방법이 있어. 아시죠? 2번 탔는데 너무 좋아. 야, 이제 한 번만 타고 빨리 아버지 몰래 갖다 놔야지 하고 이제 쫙 내려갔는데 그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 비탈길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빵집이 있는데 입간판을 치워가지고 이게 굴러떨어져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와장창 깨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아이고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그래서 막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인하고 아버지하고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탁 오시더니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그 주인한테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얼마입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탁 유리창 깬 값을 갚았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내 손을 탁 잡고 딱 한마디 했어요. 관섭아 가자 그러더라고. 내 이름이 관섭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을 잡혀서 가는데 그 아버지 손이 그때 사 말고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아버지 손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탁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나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유리창은 내가 깼는데 왜 유리창 깬 값을 아버지가 대신 갚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우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대신 죽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고귀한 피를 예수께서 흘려서 그 피로서 내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랑 때문에 그가 대신 죽었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내 죄를 다 해결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만큼 죄를 사했는가 그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져보죠.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지난주에 사하겠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릴 때는 자주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는 이게 하늘 성소를 말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값을 갚아서 죄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피는 내 죄를 얼만큼 속죄했냐? 영원히 속죄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속죄. 단번. 예, 영원히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 구원하는 일이 단번에 끝낸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단번에 믿어버리면 단번에 구원을 받아버려요. 차차로 뭐 다니다 보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단번에. 그래서 나를 주님이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해서 나를 구원한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특별 대책입니다. 내가 마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여기 영원인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죄부터 시작해서 막동이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지은 죄까지 다 속죄를 했다. 그게 영원 속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 오신 후를 신약시대라고 했는데 구약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 피로 사했고 신약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 피로 다 사했습니다. 왜? 영원한 속죄라는 기간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내 죄를 얼만큼 사했는가? 나는 신약 시대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고 현재 여기까지 살다가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의 과거에 지은 죄를 사했을까 안 사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 피는 영원히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도 사한 거예요. 현재 죄도 사했고 앞으로 질 미래의 죄도 다 사한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영원한 속죄라는 기간 속에 나의 미래의 죄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입니다. 그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호리만큼도 죄가 없이 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편에서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사한 것이 영원한 속죄인데 어떤 분은 과거에 지은 죄를 예수님 피로 사했다고 하니까 그건 얼른 믿어진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지을 죄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사해 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우리 죄가 없어진 시점이 언젠가를 생각해 봐야 돼. 현재 여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과거, 미래 이렇게 되지 말이죠. 내 죄가 없어진 시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때 내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내 죄를 완전히 값을 지불하고 없앨 때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나의 미래의 죄를 다 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미래의 지을 죄였죠. 그렇죠? 그걸 땡겨서 미리 선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할 때 여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후불 개념으로 처리한 거예요. 죄를 짓고 한 것을 예수님이 다 못아서 오셔서 죄값을 지불했죠. 후불입니다. 죄를 다 짓고 나서 값을 갚았으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아직 한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어. 죄를 아직 짓기 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시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선불 개념으로 치르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후불, 신약 시대는 선불 개념으로 죄값을 다 갚아서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이제 뭐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값을 지불할 때는 대개 후불 개념이죠. 다 먹고 나서 내잖아요. 근데 대학교 등록금 지불할 때는 배우고 나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한 학기 등록금 딱 선불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선불제도잖아요. 택시 탈 때는 항상 다 타고 나서 내니까 후불. 버스 탈 때는 일단 카드로 긁고 타니까 선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 값을 지불할 때 선불 개념, 후불 개념을 섞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죄값을 지불할 때 후불, 선불 못 하시겠어요? 당연히 후불도 해주실 수 있고 선불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미리 선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예? 예. 선불 다 했으면 이제 죄값을 다 갚았으면 죄가 없죠. 예. 음식을 내가 짜장 한 그릇 시켜서 먹고 있는데 친구가 음식값을 대신 갚아버리면은 내가 음식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대신 갚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호리만큼도 없이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놓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동기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속죄의 효력은 영원에 미칩니다. 그래서 영원 속죄이기 때문에 단번에 끝을 내셨다. 예. 만약에 지난 죄만 사해졌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구약 시대 사는 사람들처럼 이제 믿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 시대 때는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만 짐승 피로 사하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들어갔어요. 자주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것처럼 자주 드린다고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렇죠. 자주 죽어줘야 돼. 지난 죄만 사했다면 죄를 질 때마다 또 죽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모순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림으로 부르면 예수님이 지난 죄만 처리했다면은, 여기 지난 죄만 용서했다면 죄를 이제 또 지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항상 인간편에서는 못 사해. 주님이 피를 흘려 죽어줘야 돼.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또 죄를 지면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죄를 지면 또 죽고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속죄의 효력을 영원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지난 죄만 사했다는 말은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피를 흘릴 때 죄가 사해지는데 영원히 사했다고 속죄의 효력을 영원으로 딱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렇게 믿어야 돼. 만약에 뭐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원죄만 사했다든지 지난죄만 사했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성경대로 안 믿었거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효력을 영원으로 했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영원 속죄가 이루어지고 단번에 구원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 속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하죠? 네, 이렇게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왜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했냐면 그 피를 흘리셨을 때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라고 말한 겁니다. 아셨죠? 영원히. 그리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은 걸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성취됐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한 것이 확실하죠? 예,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이제 호리만큼도 내가 갚아야 될 죄가 없는 겁니다. 과거 죄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갚았죠? 현재 죄도 갚았죠? 미래에 죽을 때까지 모든 죄도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서 갚아야 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를 흘려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잘 됐네. 그럼 앞으로 맘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만. 이렇게 머리가 살짝 돌아가는 양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서 그럼 맘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서 값없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정말 믿어진 사람은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것이 너무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점점 줄여서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어요. 자식들도 키워보면 말이죠, 철이 안 들 때는 그 부모님을 그렇게 속썩이지 않습니까? 공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군대 갔다 오더니 얘가 철이 들었어. 부모님이 자기가 얼마나 부모님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학비도 대주고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을 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잘 알게 된 거예요. 그 철이 들자마자 걔가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보답을 하면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인생의 철은 언제가 드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서 천국 가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 인생의 철이 들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진짜 올라오니까 죄를 더 짓는 거요, 죄를 줄이는 거요. 죄를 점점 줄이면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아셨죠? 이론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만. 근데 마음에 믿어접은 사람은 마음이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고 더 주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감사하니까.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끝없는 주의 사랑, 엔드리스 러브, 한없이 고마워. 그래서 이제는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이제 보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붙였는데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완전히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그러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마음 푹 놓으면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내 편에서 기억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는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나. 저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당에도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 그리고 제가 작은 죄도 지었겠지만 큰 죄도 지을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죄는 안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죄도 생각이 나. 그런데 무슨 죄 지었는지 안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도 그런 죄가 생각나죠? 예, 생각이 나도 그 죄까지 예수님 피로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영원히 사하셨은즉 그 말이에요. 사하실 것인즉 미래형이 아니야.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영원히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제사 이외에 내 죄값을 갚을 다른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완벽하게 예수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맞죠? 이제는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사실을 단번에 믿고 단번에 구원을 받고 소망 중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로 세상 죄를 지고 다 용서하셨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 전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 다 졌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영원히 속죄를 다 이루었다 했으면 그냥 다 천국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생기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적어도 평생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진짜로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영원히 사해 놨어도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옥 갈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피로써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죄를 다 사해 놨는데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이제는 믿습니까? 예,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사해 준 거, 내 죄를 특별히 다 사해 주신 거, 영원히 사해 주신 거 이제 확실히 믿죠? 예, 그 사실이 믿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죄는 다 사해 놨는데 그 사실을 안 믿는 죄 때문에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당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자기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죄에 걸려서 지옥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정확히 이 사실을 알려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네?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도 저 밖에 주정뱅이 이런 사람 죄도 다 사해 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 죄 해결할 때.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니까 다 전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죄를 도말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페인트 칠을 탁 해버리면 도장 공사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죄를 안 보이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싹 덮으셨어요. 그걸 도말이라 그래. 죄를 다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 용서해 놓는 것은 그것까지는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너는 내게로 돌아가라, 돌아오라.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것이냐?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딱 믿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을 때 돌아가는 거다.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때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자, 이제 내일 또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구원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바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으셨어요? 예, 죄 다 용서 받으셨어요? 예,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겁니다. 자, 그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지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내사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언제 그렇게 되냐?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구원받고, 구원받았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적 있어요? 묻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으셨어요? 예.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면 죄가 없으니까 예,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알았죠?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뻘로 교회당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처음 말씀을 들으셨어도, 교회당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피로써 자기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거예요. 곧 죽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근데 예수님이 피로써 내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곧 죽어도. 이 세상의 대통령 아들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로서 그 크신 은혜에 보답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에는 이 복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시면은 정말 확실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일도 은혜의 복음 말씀 앞에 맡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